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제 1311쪽입니다. 구약성경 1311쪽 1311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아야 될 나라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의 나라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서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하셔서 너희가 이제 바벨론 포로 될 것이다. 그래도 불신앙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너희가 끌려갈지라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완공될 때까지 70년. 포로로 끌려간 1차 끌려간 그 606년부터 또 따지면 70년. 딱 70년이에요. 하나님이 돌이켜 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들이 돌아올 때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70년 뒤에 그들을 이끌어온 지도자가 누구냐?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던 그 건축의 지도자가 누구냐? 성전을 마쳤던 그 지도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잘 교육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후대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그렇게 키웠을까? 그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위기 시대, 그 시대를 헤쳐갈 만한 지도자가 필요해. 우리는 가끔 그 자녀들이 잘못돼서 부모만 못한 자녀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가 늘 우리 후대들, 자녀들을 늘 걱정하는데 근데 그 다 방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스룹바벨 같은 한 후대가 있어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는 그런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근데 이스라엘의 이 스룹바벨의 그 족보를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 다윗의 뿌리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바로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그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스알델. 그 위가 누굽니까?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18살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늘 경계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숭배 빠지면 안 된다. 우상숭배 빠지면 내가 애굽을 데려다가 이제 바벨론을 데려다 너희 전쟁으로 징계할 거야. 이 사람들이 이걸 저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이 할아버지 여호야긴이 끌려가서 35년인가 갇혀 있어요. 왕이 끌려가죠. 그것도 자식들 다 끌려가고. 그 사람만 끌려간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끌어갔대. 기술자, 귀족, 엘리트 그룹 다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쓸모없는 나라 된 거죠. 그렇게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고통받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있어요. 스룹바벨의 아버지. 그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왕자 중에 하나, 7왕자 중에 7왕자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7왕자를 낳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알디엘이라는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7아들을 낳는데 이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이 아니에요. 저희가 역대서에 보면 그 아버지가 부다야예요. 그러니까 일곱 형제 중에 장남인 스알디엘에겐 자식이 없어요. 근데 포로 중에 그때 뭐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이 스룹바벨의 아버지 부다야가 죽고 나니까 이 자식이 없는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이름 자체가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바벨론에서. 그 이름이 스룹바벨이 그래서. 자기가 낳은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포로 중에 어려움 중에 지금 그 자식을. 그런데 스룹바벨의 이름이 곳곳에 나옵니다. 저희가 보면은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고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또 오늘 보면 학개서 나오고 학개서 뒤에 보면 스가랴서에 나오죠. 이 학개나 스가랴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하나예요.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 정치인이고 학개나 스가랴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소개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그 앞에 누가 나와요? 아버지 스알디엘이 나와요. 스룹바벨을 얘기할 때 꼭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누구 스알디엘을 본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지금 스룹바벨만 대단해서 보는데 하나님이 늘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 그 앞에 꼭 뭐를 넣게 하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대단한 만큼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주. 그 아버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왕자였다가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룹바벨의 아버지 스알디엘은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거예요. 어디에 키웠겠어요? 성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전의 비전을 품고 살게 한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성전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그 요단이 멈추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언약궤를 붙잡았던 사무엘을 쓰임받고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성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스알디엘이라는 아버지가 포로 중에 어려움 중에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 이 스룹바벨의 믿음만큼 스알디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그 자녀들에게 잘 증거하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우리는 뭐 나 늙고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내가 무슨 힘이 있고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후대에게 넌 그리스도 붙잡아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거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조그맣고 네가 아무리 별 벌려놓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능히 당신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이룰 거다. 그런 가슴을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스룹바벨이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의 교훈 중에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5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왔던 하나님, 이걸 얘기해요.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뭐래요?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이미 출애굽의 사건을 아버지를 통해서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가 됐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다 죽을 위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바로 왕을 꺾고 홍해를 가르고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벨론의 포로일지라도 6월절의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이걸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지금요? 아버지 스알디엘에게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을 품고 자식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모, 우리가 그 아버지인 여호야긴 왕은요, 그 성경의 열왕기서나 이런 데 소개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래, 악했다고. 왕이에요. 근데 악한 왕일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 붙잡도록 그 아버지가 언약 제대로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니까 이 스룹바벨은 아버지 스알디엘로부터 한을 품고 가르쳐진 성전을 붙잡았고,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바벨론의 세력을 꺾고 그들을 이끌어갈 것도 믿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였다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약속대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냐면 이사야서 44장 25절로 28절에 보면 태어나기 전 한 100년 더 지나야 될 그런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될 거다. 그가 메데파사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너희를 다시 끌어내 올 거다는 걸 다 가르쳐줘.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대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없는 나라를 미리 얘기한다니까? 헬라를 미리 말씀하신 거야. 다니엘서에 보면요, 로마가 나올 것까지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린 지나간 역사를 그 역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역사는 모든 세계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이 구약에 뭐였어요? 성전이었고, 언약궤였다면 신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죠. 이걸 붙잡으면 하나님 당신이 세계를 움직이는 한가운데 우리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가슴에 충만하니까 느부갓네살은 이제부터 준비는 뭐 해야 돼요? 실력 갖춰야지. 실력. 나중에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가 이제 사람 보낼 때 누구를 지목을 해? 스룹바벨. 너 유다 총독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데파사 사람뿐 아니라 과거 바벨론에서부터 실력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만 있을 뿐 아니라 실력도 갖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벌고 성공하고 실력 갖추는 거는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셔야 되고,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성공 더 하셔야 되고. 스룹바벨 보니까 만약에 스룹바벨 공부 못하고 아무 영향 없었으면 안 썼을 거야, 하나님. 또 뭐 교회나 열심히 다녀. 그냥 꿈만 꾸고 앉았는 거야, 항상. 꿈이 있다면 실력도 갖춰야지. 그래서 결국에 스룹바벨이 총리로 지목돼서 유다 총독이 되고 결국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많은 위기 속에서 다 좌절하는데 스룹바벨이 꿋꿋이 이걸 끌어나가서 성전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 말하고 헤롯이 지은 성전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부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런 고난 중에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을 왜 져야 돼? 그럼 도대체 그럼 얘기하죠. 그럼 성전을 지어야 된다면 교회 크게 져야 돼? 그게 아니고,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타락할 때, 이 에덴에서 아담이 타락할 때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고 그 세상 임금 사단이 죄, 저주, 재앙을 가지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홍수 재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재앙 속에서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다? 어린 양의 피, 여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단을 꺾으신 그 능력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 드려지는 제단의 피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사단을 꺾으신 왕권을 회복하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만왕의 왕이 되셨죠. 그가 보좌에 계셔서 다스리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구약에 그걸 무엇을 뜻한 거예요? 성전으로 의미해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그 완전 포위할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뛰어갑니까? 성전에 뛰어가죠. 그래서 사네립의 편지를, 그 랍사기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당신이 왕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아무리 흑암이 가득하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왕권만 확실하면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천 년 동안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1885년에 제물보 앞바다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착하고 이 나라에 복음이 증거돼서 전국 방방곡곡마다 교회와 성도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재앙이 떠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 더 유명해지고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복받은 나라가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그 보호자가 어디 있어요?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 성전은 누구를 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깨뜨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영접한 자 안에 성령의 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 운동이 뭐예요? 복음 전에서 사람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와 계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 있는 성도가 대통령이 되고 박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어떤 사회든지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 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고 좋은 이 인테리어로 그것도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으로 해놓고 그렇게 성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성전은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해요. 해도 안 되니까 모함을 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메데파사의 왕이 중단을 시켜요.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16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성소를 올려서 고레스의 명입니다. 이거는 이 성전 건축은 고레스 이 메데파사를 세운 초대 왕이신 고레스의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찾아봐라. 문서가 있나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앙메다에 있는 왕궁 창고를 다 뒤지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명령서가 나와요. 이게 지금 토판으로 해서 이 원통으로 된 그 쐐기 글자로 써 있는 건데 지금은 저 유엔의 본부의 2층에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돼서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늦었어요? 16년. 근데 희한하게 16년이 지났는데 16년을 따져보니까 딱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거저 막 지은 게 아니라 16년 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나님 말했는데 70년이 딱 맞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 늦어도 늦는 게 아니라 잘 돼도 잘 되는 게 아니고 실패도 실패가 아닌 게 이게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맞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면 우린 당신의 시간과 계획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살이 된 아브라함은 늦어도 늦는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꿈은 끝난 게 아니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성경은 생명싸개라고 표현했는데 다윗을 완전히 지켜서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인다. 응?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산다면 우리는 완전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질 때 낙심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해라.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대단해요? 별 볼 일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찮다고 그랬어요. 하찮다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일어나 스룹바벨아 굳세게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있느냐? 이제 이 영광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뭐 어떻게 보여? 하잘 것 없대. 하잘 것 없어.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나중에 그 헤로드 왕 때 그 성전 보면 진짜 허접해. 여러분, 예림교회가 이렇게 짓지 않고 천막으로 접어요. 천막. 예? 천막으로 지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허접해 보이는 거지.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헤롯이 그걸 다시 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 영광보다 더 할 거라고요. 앞으로 영광. 그 영광은 뭘 나타낸 거예요? 진짜 성전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성취한 거지. 그 영광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지금 짓지만 이 성전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다. 여러분, 예림교회라고 하는 교회 타이틀이나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장로예요, 집사예요, 목사라는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앞에 갔다가 정신을 잃었다고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63빌딩 앞에 놓으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졌죠. 왜 무너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저 구석 뒤에다가 우상 그려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떠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룹의 보좌가 저 하늘로 그냥 쭉 떠나버리신다고, 문지방을 떠나.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뭐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지. 그런데 이 성전을 또 자기 영광을 자랑하려고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가 지었어요? 헤롯이.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솔로몬보다 더 크게 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환심을 사고 자기가 안전하게 통치하려고 이 돈 많은 헤롯이 어마무시하게 졌다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이 성전은 돌 위에 돌아나는 게 없이 다 무너지래. 왜요? 의미가 없어. 성전에 아무 가치가 없어. 왜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은 껍데기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볼 때긴 하찮으냐?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 있어요? 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뭐 판사나 검사 있어요? 어떤 때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진짜 변변한 직분 있는 분도 없구나 그럴 때가 있는데 성경 뭐라고 그래? 너희 눈에 보기 하찮느냐? 그런데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아무리 허름하고 하찮고 미천하고 미근하고 연약해 보여도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나는 맨날 전도하는 게 시장에는 할머니에게나 전도하고 뭐 우리 가족들한테만 전도하고 나는 뭐 직장도 변변치 않아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별 별 사람한테나 전도하고 내가 전도하는 거 비하면 난 너무 하찮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뭐 서울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있고 대단한 이름 있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 국회의원이 몇 명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입술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하면, 예? 그 그리스도가 말할 때 흑암이 꺾인다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 껍데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해 봐도 보여도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올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보려는 제대로 다듬어지지도 않은 돌을 쌓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지. 그게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지? 내가 땅을 진동케 할 거다. 땅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6절로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7절에 모든 나라를 뭐 할 거래요? 진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진동시켜. 그 뒤에 2장 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21절에 모든 나라와 모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진동한다고요, 여러분.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쏟아 붓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든 걸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고 예수를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당신은 그 저주에서 나올 것이요. 한마디만 딱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요게 딱 믿어지는 순간 뭐예요? 어둠이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 체험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였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고 성경 박사인데 왜 입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영적으로 시달려 죽어가는 영혼에게 왜 복음을 말하지 못하느냐. 네, 그리스도 말하면 사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처럼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5만 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만 60만이에요. 출애굽에 나올 때 다윗이 군인을 세다가 하나님의 의도 터졌지만 다윗이 군사 숫자를 센 게 110만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몇 명이 돌아와요? 5만 명이 안 돼요. 4만 9천 몇 명이에요. 그 중에 성전 섬기는 느디님 사람이 성전 종들 그런 사람이 한 8천 명입니다.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 왜 안 돌아와요? 먹고 살기 좋으니까. 성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잘 삽니다. 얼마나 생활력 강한지. 그러니까 성전 지으러 간다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뭐 다 돈 다 버리고 가가지고 그냥 생고생 해야 되는 거 매일 그냥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싸우면서 이래요. 하도 옆에서 공격을 하니까 한쪽에서는 그냥 무기를 들고 한쪽에서 삽을 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요 남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포로로 끌려가게 한 다음에 언약 잡은 사람만 싹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잡을 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메데파사의 고레스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로마를 진동시켜서 온 세계가 예수 믿도록.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여러분 이 로마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전 로마의 가득한 우상들이 다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동시킨다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 10절에 보시면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성전을 건축을 멈출 때 너희가 성전 건축을 안 할 때 10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에 이슬이 그쳤고 땅에 신물이 그쳤고 이 모든 것에 한재가 임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가 있다는 거야.
2장 16절에도 마찬가지로 2장 16절에도 너희가 기억해봐라. 15절에 너희가 이전에 그 성전 건축을 멈췄던 때를 기억해봐라. 그때는 너희가 되는 일이 없지 않느냐. 모든 재앙과 깐부기와 우박이 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축복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괜히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계 사람이 왜 한국을 보고 놀랍니까? 한국이 복받는 나라가 아니거든. 주변의 강대국에 그 시달리는 것을 보나 이 나라의 자원을 보나 국민성을 보나 이 나라의 어떤 땅덩어리 작은 거를 보나 자원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나 어떤 걸 봐도 이 나라는 복받을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나라에 복음이 있다는 것,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의 필요성, 성도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에게 준 전도의 사명, 이게 이 나라를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정치인이 뭐 어떻고 경제인이 뭐 사기를 쳐먹고 뭐 지금 하나님 볼 땐 누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 쳐다보거나 기업인 쳐다보거나 어떤 학자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려고 누굴 쳐다보고 있다고요? 성도를 보는 거예요. 성도가 바르면 나라가 어떻든지 복받게 돼 있는 거. 성도가 틀리면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스알디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스알디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젠 생전에 성공하기 틀렸어요. 여러분은 이제 끝장난 인생입니다. 세상으로 볼 땐 끝장난 것처럼 여기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끝장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우린 그래도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스알디엘이 될 수 있다. 스알디엘. 우리가 한을 품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짜 본 우리의 삶은 어디서 살아야 돼?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고 난 뒤에요. 우리의 몸이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바뀔 때예요. 그 영광의 몸으로 바뀌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온 세상에 지금 타락하고 오염되고 온 세계 엉망진창이 된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고 나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딱 나타납니다. 그때는 남자 여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남자 여자 없습니다. 그때 잘생기고 못생긴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키 크고 작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처럼 아름답다고. 천사처럼. 지금 성형수술 안 하실 때요? 그 돈 있으면 저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때가 본 게임이에요. 지금은 못생겨도 괜찮고 장애자가 돼도 괜찮고 사고 때문에 팔다리 잃어버려도 괜찮고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서 평생 헤매도 괜찮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스알디엘 같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도 그 포로 생활 중에 자식 하나 붙잡고 그것도 자기 자식도 아닌 스룹바벨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 비전을 품어라. 이걸 품을 때 하늘과 땅 움직일 거다. 그걸 이 아이에게 아주 그냥 뿌리 내리도록 가리키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이 대단한데 스룹바벨은 알겠는데 스알디엘은 누군지도 몰라. 본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스룹바벨 앞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래서 여러분이 순전한 예수 가셔야 돼요. 순전한 예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느 정도 우리에게 순전한 예수 가지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 성물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지. 또 13절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걸 부정하겠느냐? 제자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붙잡으세요. 오염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내 모든 죄나 저주나 우리 가문의 문제나 이 모든 걸 해결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입는 거, 행하는 거 모든 미래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사랑이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당신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시고 우리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이 영광의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구나. 아,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게 순전하게 믿어져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고 다니고 자기 교만으로 살고 자기 이석 때문에 살고 자기 이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는 자꾸 속에 있다가 주일날 겨우 와가지고 그리스도입니까? 예? 그리스도 이름 불러도 진짜 그리스도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그리스도 이용해서 병이나 나려고 이게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불순한 거예요. 불순해. 진짜 순전한 아이들이 그 젖먹이 아이가 뭐라 그래? 시편에 보니까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진짜 순전히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아요. 어떻게 봐서 저렇게까지 좋은가? 정말 예수가 좋아. 그런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쓰겠대요? 내가 너를 인장 반지로 쓰겠대. 도장, 내 도장처럼 쓰겠대. 여러분, 도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사인으로 바뀌었지만 도장을 찍어서 결제가 돼가지고 중요한 일이, 중요한 계약이, 중요한 사건이 도장을 찍겠다. 맨 마지막 절 우리 보시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뭐로 삼았대요? 인장으로 삼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응답됐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미래와 모든 것을 걱정되신다면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믿어지면 이제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도장 당신이 쓰는 거예요. 나를. 모든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위기 시대에 살아요. 정말 앞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어떤 전문가는 계속 변종이 나와가지고 이게 잡을 수가 없다는 사람도 나오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재앙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재앙을 도구로 쓰실 일을 끝나면 재앙 끝이게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속에 이 역사의 주제, 역사의 줄거리 속에 누가 있느냐? 그게 내가 돼야 돼, 내가. 우리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전한 예수, 오직 예수. 자꾸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언약이 내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부를 때마다 누굴 부르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누군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스알디엘과 같은 믿음 주옵소서. 스알디엘처럼 스룹바벨을 키워내는 그 포로 중에, 위기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심하지 않고 하나님 완전한 소원인, 완전한 계획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위기 시대에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키워낸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잘 양육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이 위기 시대에 스룹바벨처럼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